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사람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늘 이 본 예배를 인도한 우리 간사님하고 또 예배팀에게 먼저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전사님, 우리 수요 예배팀이 나와서 인도했는데 또 수요 예배팀에게도 참 어려운 그 날들이잖아요. 평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늘 섬긴다는 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은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일찍이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업적들을 세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 중심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닫혔던 성전을 열고 성소를 청결케 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타파했으며 7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모세의 노뱀을 깨뜨린 왕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분단 이후에 최초의 민족 연합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역대의 가장 강한 군대인 아스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인만 18만 5천 명이 되는 병력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쳐들어왔지만 역대에 찾아볼 수 없는 큰 대성을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만에 39살이죠. 3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질병이 들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직역하면 너는 너의 왕조를 위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이 원어 해석으로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왕조를 위하여 명령하라, 의역하면 죽기 전에 혼란을 대비해서 후계자를 지명하라. 그러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정해진 일이니까 이제 유다의 안정을 위해서 후계자를 지명하라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므낫세가 나오기 전이에요. 아이를 갖기 전이란 말이죠. 저 말은 어떻게 듣는 게 맞냐면 너는 이제 고만이다. 너희 가문도 고만이다. 너는 죽게 되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했는데 자신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래도 명색이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후사를 보지 못했는데 죽게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의 수많은 업적과 위대한 승리로 전성기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은 이제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바꾸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해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어떤 병력도 어떤 나라도 너와 네가 다스리는 때에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했던 히스기야에게 왜 39세의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는지, 열심히 살았고 이제 살만한 날에 왜 이런 공고한 날이 이르렀는지,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제가 소개시켜줄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있지만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삶이 꼭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책이기도 해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면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 사업마다 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설교하기도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39세 나이에 죽음이 가져온 게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이 히스기야는 항상 반복돼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를 대표적으로 말씀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32장 1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이 모든 모든 충성된 충성된 일을 일을 한 한 후에 후에 아스루 아스루 왕 왕 사네립이 사네립이 유다에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는 항상 이래요.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유대의 왕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여러분 다윗이 기껏 해봐야 무슨 칭찬 받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 뭐 이 정도 칭찬? 솔로몬 지혜의 왕이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걸로 삶을 싸워 나갔더라. 샤칼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래서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화평하였더라. 그래서 뭐 자녀가 태어났다더라, 뭐 축복의 자녀가 태어났다더라,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뭔가 육적으로 대단했다고 하는 것만 하나만 나한테 주시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그걸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면 오직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복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가 쳐들어왔어요. 이놈은 뭐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착하고 충성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러실까?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에나 항상 위기가 있음을 아시기 중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국 BBC 방송에서 어저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았어요. 어느 나라도 어떤 세계에도 이 대한민국의 명성과 가능성을 누를 나라가 없다. 그런데 불쌍한 나라다. 왜? 곧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원래는 일본으로 봤는데 우리나라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제 그 통계 기준을 우리 청년들한테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204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여러분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뭐 부산 조금, 대구 조금 뭐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도시 자체가 사라져요.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은 안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인은 안 망합니까? 전쟁이 나면 기독교인은 안 죽습니까? 단원고 아이들이 선장과 운행하는 항해 회사에서 그 선장 하나를 잘못 두는 바람에 단원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면 다 잘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39세 내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볼 때,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야, 아합 왕도,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도 너보다 오래 살았어. 너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어. 너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난리를 치더니, 예수 믿는다고 난리 치더니 그래 고자 고모양 고꼴로 사니? 이런 일을 당한다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열심히 해봤지만 남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이상 그 정도 일로 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충성되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걷어가는 단계를 통해서, 그리고 아수리의 그 강한 압력으로 그 고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갖게 되고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리빌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밥 좀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자취를 한 4년 반 했잖아요. 혼자 젊은 나이에 꼬박꼬박 잘 차려 먹을 힘도 없지만 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안 힘든가, 비가 오면 집에 비가 안 새는가, 날이 더워서 에어컨이라도 마음대로 틀고 사는가, 하는 일이 잘 되는가 묻고 싶지만 힘들다고 할까 봐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마주치고 눈을 바라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나 힘들까, 괜찮나,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를 할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 때예요. 그냥 한 사람도 자유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괜찮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되나. 제 성격이 소심해서도 그렇겠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 청년을 왜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제 양떼입니까? 하나님 양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 세상의 아수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건져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라. 그래야 삽니다.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하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 기도 때문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갔는데 본문 어디에도 자기가 아픈 질병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정확한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성경 뿐만 아니고 어딜 찾아봐도 히스기야 병은 안 나옵니다. 단 무화과를 통하여 상처의 것을 싸맸다고 한 것으로 모아 종양성 외부 종양성으로 생명이 위태롭지 않았나, 욕창이 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축축을 하는 거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질병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치유와 기적과 축복을 쏟아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얼굴을 돌려 여호와께 기도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행동 중에 고개를 벽으로 돌려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길 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그 벽을 보고 있잖아요. 다들 벽을 보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고쳐달라, 힘들다, 어렵다, 응답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고 그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벽을 향한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또는 우리 성도들은 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그거는 죽은 우상 앞에 내 요구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 분은. 왜냐하면 귀신도 그런 일은 하니까. 귀신도 그런 일은 합니다. 병도 고치고요. 여러분의 인생 개입도 하지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욥의 인생을 막 뒤흔들듯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 요구 조건 원하는 바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보통 일어납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100이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제 자녀의 앞날을 놓고 위해서 계획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절대 그 입을 열게 두질 않습니다.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합니다. 내가 이 문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향한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통회의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기도는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말기암을 겪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시작되면 그걸로 인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집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이런 예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고요. 거듭나시는 분은 알고요. 예수 보혈의 공로의 뜨거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알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가 압니다. 절간에서나 어디 점집에서나 어디 이웃주민한테 부탁해서 될 정도의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설교가 복잡해질까 봐 안 하지만 왕하 20장 3절 말씀을 보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 언뜻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잖아요.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기억하다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추억해 주세요. 돌이켜서 생각해 봐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히스기야가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니 하나님 제 죄와 교만을 다 아셨군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게. 제가 그러면 이걸 근거 없이 얘기했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그냥 판박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서의 역대 열왕기 하에 기록된 내용하고 오늘 보면 내용하고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판박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썼다는 얘기예요. 같은 상황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사야서 38장에는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을 나은 후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바로 거룩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에 근거 없이 그러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무슨 질병이 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다, 내가 이렇게 눈물이 있다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냐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아픔을 알고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았으니 너는 낫고 승리하리라.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모르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음도 모르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히스기야, 하나님의 충성된 종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 지경까지 몰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도록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돈이 없는 내가 돈 달라고 한다고 돈이 해결되나요? 우리 부모님의 형편 뻔한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식 키우다 보면 다 되면 이제 50이 되고 60이 돼서요. 밥 한 술 떠봐야 소화가 안 되는 나이 옵니다. 제가 요즘 살이 갑자기 너무 이상할 정도로 급격히 빠져서 병원을 예약을 다시 했어요. 운동을 물론 하긴 하는데 제가 그냥 먹는 건 다 먹거든요. 근데 한 8kg가 그냥 갑자기 빠졌어요. 하루에 1kg씩 빠지는 느낌이에요. 2달 동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찾았는데 그냥 저 이게 별로 겁은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발버둥 치고 부질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의 눈물, 아픔 다 아신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자는 건 축복입니다. 회개하자는 건 복입니다. 회개하자는 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적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조금도 줄 마음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예. 근데 죄송하게도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자.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예수를 믿을 건데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청년한테 설명했어요. 열심히 예수 믿으러 나와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야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삽니다. 예경 집사님 많이 힘들죠? 저처럼 살이 많이 빠지셨군요. 네. 우리는 살이 빠지면 이뻐지거나 잘생겨지는 게 아니고 늙어진 겁니다. 아이고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왕하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고쳐준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뻔뻔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징표를 달라 말라야. 나를 살리실 거고 내게 축복하실 거고 앞으로 저 아스루란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가 절대 안 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데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세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해를 앞으로 전진시켜 드릴까요? 뒤로 후퇴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그림자라고 하니까 그때는 해시계라는 게 있어서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요. 이 막대기의 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쟀어요. 해시계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런 국뽕을 좀 자제하세요. 웬만하면 전 세계가 그러고 살아요. 나 참 그런 국뽕은요. 그 국뽕도 아니에요.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미 성경의 시대에 세종대왕이 있기 몇천 년 전에 유대 민족이 해시계를 썼는데 걷다 대고 해시계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뭐 누가 만들었다고 막 우기고 그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뭐 물시계를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종이를 만들었다 글 쓰는 문화가 파피루스가 있는데 어디 창피스럽게 종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해시계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겨요.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가 없는데요. 이걸 쭉 지켜보고 있고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어떻게 만백성이 보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해를 움직여 줄까?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 같으면 내가 히스기야하면 하나님 뭐 그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말을 하세요. 경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요 앞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늘 가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되고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 연구진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계산해 봤더니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루를 어떻게 찾을까 연구진이 매달려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 해가 멈춘 적이 있죠. 언제 멈췄습니까?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 멈췄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그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게 딱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4시간이 지난 몇 시간이 더 지났는데 그러면 그 뒤로 좀 시간을 밀어야 되잖아요. 누가 뒤로 미룬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뒤로 미룬 거야. 딱 계산해 보니까 하루 빈 게 바로 이 성경의 두 사건 때문에 하루가 빈다고 나사 연구소에서 발표했다고. 이게 진짜일까요? 밝혀진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장을 했던 분이 불행하게도 신학자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과학으로 설명하다가 안 되니까 진화론을 하는 건데 진화론도 과학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쌤쌤이로 가자 해서 창조론 믿고 싶으면 믿고 진화론 믿고 싶으면 믿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해를 움직인 겁니까? 지구의 자전이 돌아간 겁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 거. 아니, 내가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수업합니까 지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해는 안 움직이니까 지구를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난 누구하고 얘기하니 지금? 그 증거를 봤어요.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뒤로 돌렸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징표를 분명히 줬을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결심을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표가 없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거둬갈 건 눈물과 통곡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염려뿐이 없고 눈물밖에 없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기적과 사랑과 은혜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히스기야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일은 누워서 떡 먹는 일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지듯이 고난의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위기와 아픔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과 아픔과 위기가 반복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기적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이,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의 기적과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와 하나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통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징표를 마음에 지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이 시간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히스기야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발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